죄. 집사님 외우시고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본 대로 죄는 시험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닥쳐온 이 시험에 넘어짐으로 타락함으로 fall, 타락, 넘어짐으로 우리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가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없는 게 없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었습니다. 아담 부부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 아름다운 자연을 관리하며 누리도록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걸 관리하며 이름지으며 그리고 누리고 살라고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언어도 있었고 좋고 나쁜 걸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 꽃을, 내일은 저기 저 동물을 충분히 그들은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자유와 선택을 능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한 과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건 다 먹어라. 그런데 하나 선악과 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반항하지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 두셨는가? 그것만 안 뒀으면은 유혹받을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없으면 될 걸 왜 다른 거 중간에 그 속에 그걸 둬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유혹을 받게 하고 결국은 사람이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능력 있고 자유 있는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하는 능력을 줬는데 그걸 따먹은 그게 잘못이다. 그 말은 맞는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안 먹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거는 다 먹어도 다 누려도 충분한데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먹은 건 따먹은 건 자기입니다.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대답이 옳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 주신 것은 사람이 사람인 걸 알라고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건 사람에겐 한계가 있다. 리밋이 있다. 바운더리, 경계가 있다.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 한계를 무시하면 그 다음 질서가 없어지지요. 부부는 부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노릇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자손들은 그 아이들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나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그는 언밸런스가 생기고 그리고 피해가 오고 갑니다. 우리 지난 주간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한계를 넘었으면은 그건 불법이고 죄가 되고 벌이 있고 피해가 오고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계를 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을 누리지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요. 선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고, 기회를 주셨다고 알려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주일을 예배하면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순서가 바뀌고 범하게 되고 모든 게 내 시간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면은 그 삶은 대단히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기에 자기 마음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독초입니다.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침 저녁으로 교제를 나눴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려고 주신 거다. 한계를 알게 해 주셨다. 사람인 걸 알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은 내가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 하는 것을 아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이 한계를 넘으면 이거는 내가 나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암송해 주신 대로 사탄이 누구입니까? 자기 한계를 넘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자기 한계 넘은 거예요. 그건 사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가장 추한 사탄이 되고 마른 거예요.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모든 게 내 건데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넘었을 때 더 이상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은 그겐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 행복이, 참 밸런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준 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걸 떠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고 죄가 마치 안개처럼 구름처럼 비처럼 거기에 가득 임하고 우리 인생에 죄성이 닥쳐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가 되고 만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타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중에 간교한 자다. 그 간교한 자라고 하는 게 나쁜 단어로만 쓰인 게 아닙니다. 대단히 이 스마트하고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불이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뱀을 이용한 거 보면 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 아담의 아내 하와와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유혹이 어디서 옵니까? 가까운 데서 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데서 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최대의 목표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을 이게 직접 사탄이 오면 노했을 것입니다. 아니다, 안 먹는다. 하나님이 그거는 명령하셨다. 아니, 모든 걸 누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난 만족하다. 안 먹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직접 가지 아니하고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하와에게 갔습니다. 아내에게 갔습니다. 하와가 누굽니까? 아담이 말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나다. 나 자신이다. 그냥 그 하와가 하는 거는 하나도 노를 안 했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놓칠 수가 없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낭떠지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건 이 상황은 내가 피할 수 없어. 이 상황은 나에게 꼭 필요해. 이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이 이웃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혹시 그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놓지 못하겠다. 가장 가깝다. 가장 부드럽다. 가장 좋다. 가장 아름답다. 하는데 유혹이 그걸 통해 올 수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취미를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순간적인 쾌락을 줘요. 좋아요. 죄 짓고 싶다. 좋아만 보여요. 뱀이에요.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쾌락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그걸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좋아하는, 가까이 있는 아름답고 놓칠 수 없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하는 자가 뱀으로 나타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던 날 저녁에 베드로가 막았지요. 주님, 안 됩니다. We need you. 우리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일입니다. 이 십자가를 당하다니요. 우리가 아는데요. 이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이용하는 사탄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수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못지게 하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이 애제자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형편과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못 막는, 십자가의 길을 막는, 그때 사탄아, 베드로를 이용해서 도구로 써가지고 막는 사탄을 보시는 예수님. 이게 영적 눈이에요. 우리가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내가 혹시 그런 사탄을 노릇을 하는가? 내가 자신이 사탄이 아니지요. 도구로 이용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담 하와의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사람들은 죄책감에 죽을 거예요. 죄에 멸망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그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이 뱀의 사특한 모습,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하게 된 그 아름다운 천사가 사탄으로 전략한 것, 이게 바로 시험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십자가 일에 막아서는 게 바로 The Tempter,
사탄과 이 사탄의 졸무라기 귀신들, 이 사탄이 우리를 막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여자에게 찾아왔지요. 뱀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선악과의 나무를 보고 있는데 뱀이 그때 탁 왔어요. 그 여자가 자꾸 가서 봤던 것 같아요.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여인의 그 눈을 이용해가지고,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거기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자꾸 거기 갔어요. 가서 자꾸 그걸 보는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가지고 뱀이 이 여인을 유혹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 받으신 설교 노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자가 그 나무를 선악과 나무를 뱀이 이렇게 딱 그 유혹할 때 그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세 가지 유혹으로 이 하와를 지금 넘어뜨리는 유혹이 침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삶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이 눈으로, 육신으로 몸이 볼 때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어제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안 먹고 줄이신지라 배가 아주 극도로 고플 때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요 세 가지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유혹했어요.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이 여기 지금 돌들이 많지요. 조그만한 돌들이 있는데 떡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 명령하십시오. 명령만 하면은 떡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처럼 생겼어요. 배고픈 사람에겐 다 떡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배가 고플 때 그때 딱 유혹하니까 육신이 막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만 먹고 살다가도 결국 죽는다. 그 먹음직도 한 걸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보암직도 하고 선악과 나무를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와의 모든 정신세계를 그냥 그대로 뺏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So beautiful.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아주 잘 꽂아주셨어요. 네. 이 꽃이 아름답지요. 사과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 선악과가 아름다운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탄이 아마 산으로 데리고 갔겠지요. 끌고 갔겠지요. 가가지고 천하 만국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저 태초에 있었던 모든 임금의 그 추앙받는 권세와 모습들, 그리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사람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그러면 이거 전부 너한테 주겠다. 사탄이 그랬어요. 그 속임수예요. 사탄이 그걸 줄 권리도 없는 거고 누가 사탄한테 그거 다 준 것도 아니고 완전한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속임수를 딱 말했어요. 우리가 그런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런 사기를 당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뺏겨버려요. 이 세상에 사기에 뺏겨버린 순간 많아요. 마음 뺏깁니다. 보암직하다. 마음이 다 거기 갔어요. 눈이 가더니 다 가버렸어요.
아름답다. 다 그 홀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권세에 절하라. 한 번만 절하라 사탄이. 그럼 다 주겠다. 너도 절 받을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절해야지 왜 절하고 절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못한다.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사뿐히 받아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거다.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한번 떨어져 보라. 기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조그만 기적에도 신비롭다고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막 따라옵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시험치 말라고 물리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시험이 옵니다. 처음엔 육신적인 쾌락, 만족, 식욕, 성욕 뭐 여러 가지 쾌락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이런 마음을 빼앗아가요. 세상의 재미, 권세, 높다. 남이 전부 나를 칭찬한다. 인기. 배우들 한번 인기 받기 시작하면 신이에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정치가들 높은 자리 차지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게 신이에요.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떨어져 봐라. 종교적인 기적을 한번 나타난다. 누구보다 나는 이런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의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와서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사탄은 그 틈새를 봅니다. 지난번에 연합부흥회 할 때 우리 교회 여기서 연합부흥회가 있었지요. 김문훈 목사님이 언뜻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나팔 불고 공중에 나팔 소리 진동하며 오지만 사탄 마귀는 틈새만 있으면 온다. 틈을 보이면 오는 거지요. 왜 하와가 자꾸 틈을 보였을까? 저는 하와가 틈을 보인 그 내용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 것은 하와 자신이 연약한 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공격은 주 목표는 아담이었죠. 그런데 하와는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여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이라고 하는 가까운 데 있는 이 뱀을 통해서 왔습니다. 또 하와가 혼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옆에 같이 있었으면 하와가 그 유혹을 그 남편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었겠지요. 근데 하와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건 위험한 것이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이 어떻든지, 아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외로움에 있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 엄청 많다. 남편은 전혀 혼자 있다. 아내가 남편 하는 거 전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있더라도 어떻게 관리할 수도 없다. 물어보지도 않는다. 아니지요. 반드시 혼자 있을 때는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뭐 몇 주 안 온다. 다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이 공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뱀이 오는 거예요. 예? 가까운 무엇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확인하고 물어보고 어디 갔었는가? 왜 안 왔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교회에 왔는데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 혼자 있는 거 아닌가? 사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슨 일을 했던가요? 그때는 뱀이 옆에 돌아다닙니다.
하와는 혼자 있으므로 이런 연약할 수 있는 틈새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와가 왜 이 금단의 나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옆에 자꾸 가 있었을까? 이게 자기 자신이 유혹을 당하는데 스스로 내놓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참으로라고 하는 의심을 하와의 마음속에 탁 떨어뜨렸어요. 참으로, 이게 시험 당하는 게래요. 에이, 뭐 그러려고? 에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 목사가 뭐 이렇게 했어? 그 집사가, 우리 목자가 뭘 이렇게 했어? 목녀가 이렇게 했어? 그 한마디 딱 떨어뜨리면은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소리 듣고 보니까 모습이 이상하고 말소리도 이상하고 나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막 뱀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다 뺏기는 거예요. 이거 참으로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참으로 했느냐?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의심이 가는 것은 벌떡 깨지 아니하면 뱀한테 물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교회 가고 싶지가 않다. 설교가 잘 안 들린다. 자꾸 뭐 나 혼자 해도 나는 지금 20년이나 다녔는데 뭐 직분이 있는데 나 혼자 큐티를 하는데 혼자 있는 거는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네요. 한 번 안 들리면 또 안 들리고 한 번 싫어지면 또 싫어지고 그게 바로 뱀에 물리는 길입니다. 하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하와가 이용당한 거예요. 그걸 아주 줘버리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 뺏긴 겁니다. 벌써 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가 이 하와가 보이는 틈새를 지금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말씀은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이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욥은 선언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수많은 유혹이 와서 욥을 넘어뜨리려 하고 모든 사람이 욥을 다 시시하게 보고 욥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때 외로워진 욥은 입을 벌려 소리내어 선포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라고 욥기 23장 12절에 있습니다. 모쪼록 뱀이 넘실대고 우리 주위에 틈새만 나타나면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에 참으로 공격을 받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말씀을 꼭 붙잡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인류에게 죄책감과 하나님의 분리를 줬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던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두려워졌어요. 죄송해졌어요. 미안해졌어요. 부끄러워졌어요.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선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수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왔는데 자꾸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노력으로 뭐 풀잎으로 해서 했는데 그거 다 없어지지요. 다 보이지요. 여기도 구멍이 있고 저기도 구멍이 있고 금방 말라서 없어지고 사람이 뭐 계속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바람이 슬슬 들어오고 막 내려가고 다 망가지고 다 보여요. 수치 다 보여요. 사람이 만든 거 수치 다 보여요. 난 몰라. 뒤에다 써붙이고 다녀요. 배신자, 사기꾼, 남 피해주는 자, 욕하는 자, 뭐 넘어진 자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셨습니다.
타락의 결과는 이처럼 죄책감과 하나님의 뱀에게 기어다녀라, 사탄에게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찌그리라, 여자에게는 애 출산하는 그 분만의 고통을 더하리라, 남자에게는 땀 흘려 일해야 된다. 수고하고 끝없는 수고지요. 남자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염려하고, 여인은 남편을 사모하고 애를 분만해야 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모습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타락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삶의 여정이지요. 하루도 시험 없는 날 없고 한 주간도 넘어지고 죄 안 짓는 주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한 번만 온 게 아니겠지요. 숨고 숨고 또 숨고 도망하고 도망하고 또 도망하건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거는 뭐 엄청난 소리예요. 네. 남은 못 들어도 아담은 듣고 있습니다. 남은 못 들어도 지금 당신은 듣고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누구야? 나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아름다운 대화가 찾아오는 주님의 그 간곡한 그 마음을 열어 젖히는 주님의 그 손길이 있어요. 내가 무서워. 내가 수치스러워. 무슨 일을 했느냐? 먹지 말라는 거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막 부부싸움 하지요. 뱀 블레임 하지요. 우리는 남을 탓합니다. 형편을 탓합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우리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어주셨으니까 다 덮어주는 거고요. 그 짐승 잡을 때 피를 흘려서 아담 그 피에 있는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완전히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에요. 네.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혹을 당해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왜 그 선악과를 거기 두셨어? 하나님이 왜 그런 걸 계획하셨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다 누리고 사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에덴 동산을 다 준 거예요.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준 것은 하나님인 걸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없이 살면 에덴 동산도 추해지고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려고 그거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 타락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먹어서 자기가 타락하고 천사가 사탄이 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에게 따라간 거예요. 수없이 따라갑니다. 마귀가 됩니다. 마귀의 도구로 이용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타락의 기사보다, 시험의 기사보다 더 큽니다. 네. 한국에 무슨 해를 품은 달, 무슨 그런 연속극이에요.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해를 어떻게 달이 품나, 그런 생각이 해봤어요. 이 타락, 유혹, 뱀, 그 고통 엄청나죠. 그 결과가 지금 이 지구에 가득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덮습니다. 다 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다 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일 시험이 있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내일 시험이 있어. 죽으라고 해도 지금 못할 지경인데, 교회 와서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고, 나 오늘 공부나 해야지.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막 망설이다가 교회 오자. 교회 왔어요.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막 할 일도 봉사도 있고 그래서
뒤늦게 집에 가니까 공부할 시간 하나도 없어요. 아이 모르겠다 잠자자. 그 이튿날 가서 시험 보는데 웬일입니까? 전부 아는 게만 나와서 다 답 썼어. 이거 긴가민가 모르는 것도 어떻게 썼는데 맞아버렸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이거 하나님이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 시험 안 봐도 100점. 근데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얼마나 많이 체험하세요? 많이 체험하지요. 죄짓지요.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걸 품어버려요. 해결해줘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공부 안 하고 뭐 기도만 하고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떨어질 거예요. 뭐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셨다. 그런데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안 맞아요. 뭐 성격의 차이. 이혼하는 이유들 보면 성격 차이. 맨날 그거 읽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성격이 차이가 있어야지요. 똑같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언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잖아요. 이혼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한국에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하잖아요. 이혼했는데 잘했어. 아주 뭐 옛날보다 더 잘 살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뭐 너무 간음을 한다든지 성적으로 아내를 막 너무 배척하고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혼이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막 때린다든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이혼을 안 해야죠.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혼하고서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이혼했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혼하고도 버립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품어요. 해를 품은 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걸 다 품어버려요. 해결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아마 초원보다 더 많겠죠. 그러나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제가 어떤 교인을 어디 다른 도시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갔다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3번째 분리해 나온 교회입니다. 보고 그러더라고. 그때마다 아주 너무너무 고통이 많았는데 이렇게 3개로 분리되고 나니까 교회마다 다 부흥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 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는 사랑은 그 모든 걸 초월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러분 형편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해서 이런 유혹을 내서 넘어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의 죄, 정신적인 혼란의 죄, 엉뚱한 데 마음 뺏긴 죄, 그리고 무슨 신비로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종교적인 죄, 이단에 빠진 거 어떤 죄악의 결과로 타락하고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비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럽냐? 죄책감이냐? 무섭냐? 어디 숨었냐? 아담아 하고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최대의 병기인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내도 죽인다 공격합니다. 그 죽음 이후에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의 무기를 완전히 공략하고 물리치고 이루었다, 승리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 품으심, 자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가득 가득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실수와 모든 타락을 덮으시고 새롭게 깨어나 어떤 시험도 물리치며 이기며 죄악에서도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